지금처럼 이제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으면 중고등학생들은 무엇을 이제 개학할 때가 9월이 다가오면 뭘 지금 생각하냐면 이제 새로운 학년의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될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무서운 분은 아닐까? 혹시 선생님 좀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면 좋겠는데 또 남자 선생님일까? 여자 선생님일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런 기대들 많이 하셨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들 담임 선생님 우리 누가 될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 어떤 분이 담임 선생님이 되더라도 공부할 학생은 누가 돼도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놀 학생은 누가 돼도 계속 꾸준히 놀기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또 새로운 책으로 바뀌어서 새 학년이 됐는데 왜 학생의 변화가 힘들까요? 왜 변화가 힘들까요? 선생님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교과서 내용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바꾸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생이 자기 스스로 변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천하 없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설사 교과서 지필진이 집에 찾아와서 1대1로 과외를 해도 결단이 없고 의지가 없는 학생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변화는 학생 자신의 결단과 의지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스스로 변하려는 결단, 스스로 변하겠다, 스스로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리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읽어도 본인이 말씀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잠깐은 내가 좋을지 모르지만 또 금세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분명한 의지가 없으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비유 중에 농사의 비유를 많이 주셨습니다. 과원지기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많은 농사의 비유를 주시는데 오늘 또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을 씨 뿌리는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 뿌리는 자를 자기 자신 예수님 스스로라고 비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렇게 했어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뿌리는 씨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좋아하는 깻잎, 상추 이런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예수님께서 뿌리는 이 씨의 비유는 10절에 그 씨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냐면 천국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완벽무한 천국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것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딱 좋은 땅에만 딱 골라 뿌리고 열매 맺는 땅에만 딱 골라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씨를 뿌릴 때에 기록에 보니까 나귀에다가 씨앗이 담긴 자루를 싣고 구멍을 뚫어서 나귀를 그 길로 몰고 간대. 그러면 거기 절절절절 흐르면서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거나 또 나귀가 엉뚱한 데 가면 그 씨가 여기저기 떨어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씨앗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씨가 좋은 땅이면 뿌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뿌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뿌려지는 다양한 땅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요, 마음의 땅이요,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리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들도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공부를 해보셨고 또 가르친 분도 있고, 저도 예전에 과외를 해봤는데 과외하기 제일 쉬운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 왜냐하면 얘는 내가 벨마디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나중에 성적 잘 나오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나는 그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기억으로는.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학생은요, 그냥 100가지 얘기를 해도 자기가 엄청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변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들만 있거나, 아니면 지난주 우리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여인들만 있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비유로 이 땅 저 땅 얘기하지 않으셔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거듭난 확신을 가진 분들과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할 때는 비유나 예화 안 씁니다. 그냥 말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원어를 얘기를 하고 헬라어를 얘기를 하고 히브리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마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옆에 좀 얼쩡거리고 있으면 나도 좀 이게 뭐 병이 좀 고쳐질까 하고 주위에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하는 구경꾼들도 더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더 가까이 가서 뭐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가고 예수님을 감시하듯 쳐다보는 바리새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지 않느냐, 이 마음밭마다 다 다른데 이 마음밭을,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듣는 자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예를 들고 해석을 해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첫 번째 마음밭, 첫 번째 마음의 땅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말씀의 5절 전체를 다시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떨어진 땅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길가라고 했어요. 길가에. 이 길가는 농로가 되겠죠.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다져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길이 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더니,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리더라고요. 꾹꾹 밟아가서. 그 다음에 새들이 날라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이 풀이를 주셨는데, 그 풀이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5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듣긴 들었어요. 씨도 떨어졌잖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사람이 발로 밟고 새가 쪼아먹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때로는 길가에서 전도지를 받고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가고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그런데 마귀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가서 그들의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밟든지 쪼아먹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 참 희한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꼭 무슨 바쁜 일이 생기거나 재밌는 일이 생기더라고. 수련회 간 다음에 꼭 그때 더 재밌는 캠핑이 또 생겨요.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의 일을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이제 성경을 일독해야지, 69절 외워야지, 9시에 기도해야지 할 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은요,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이겨야지라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원하지 않아서 밟아버리거나 쪼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마음밭에, 마음 땅에 비유가 뭐를 주시냐면,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는 뭐라고 있냐면 이 바위 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4장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툭 튀어나 있는 그 바위에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눈에 보기에는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흙이 얕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암석이 많은 지역이어서 눈에 보기에는 다 이렇게 흙이 덮여 있고,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흙이 덮여 있어 다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파내면 그 밑 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비유로 드실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리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드시듯이 파보면 그 안에 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바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위를 일단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고 바위를 깨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그 다음에 농사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흙이 있다고 해서 그냥 씨를 뿌리면 거기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것만으로 다 좋은 땅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씨가 떨어졌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으면 이게 뿌리를 못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뿌리를 내리더라도 금세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가끔씩 도로 위에 이렇게 뭐가 하나 자라는 게 보이죠.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해가 좀 뜨면 금세 말라지고, 왜냐하면 그런 도로 위에나 블록 위에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잡초나 있지 제대로 된 식물들은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은 13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위에는 흙이 있으니까 뿌려 들어오면 똑같은 흙층이 고까지 내려갈 때는 좋은 땅하고 똑같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잘 자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똑같이 파릇파릇합니다. 똑같이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봤지만 문제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반짝거리다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직은 신앙을 깊이 알지 못하는데 뭐 반짝거리는데, 그럴 때 좀 조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짝거리다가 훅 하고 없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렇게 바위와 속에 바위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는 것 보면 예수님처럼 굉장히 경건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어떤 분이 비유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사촌 동생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거룩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요만큼의 문제가 딱 시작이 되면,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돌변해버려요. 그런 것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제가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만 마음 상하거나 그러면 어디서 들었는지 젊은 애들이 더 그런 얘기 잘 써요. 시험 들었다. 그거 시험 아무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그거. 그냥 삐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얕으니까 잘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도 만나면 사람의 이 깊이가 얕은 사람은 조금만 해도 삐지잖아요. 지금 이 얕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파릇파릇 똑같이 빚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련을 당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런 사람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배신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생활 뜨겁게 시작했다가 배신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에 같이 막 전도할 때 여러 곳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자기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거 아니겠다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성경에 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아주 이 사람 욕먹고 있어. 배신자의 대명사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바닥에 여전히 딱딱한 바위가 있는 사람, 내 마음의 바닥 그 속에 세상의 즐거움이 우선이 되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 되고 내 고집이 우선이 되고 내 이익이 우선이 되고 내 철학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뜨겁게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였을지라도 잠깐 싹은 띄우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할 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 바닥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온통 바위는 아닐지라도 아직도 많은 돌덩어리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뿌리를 내리는데 어떤 부분은 돌에 탁 걸려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는 일이 우리 스스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 바위를 뽑아내지 못하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내 이익에 걸리면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습니다. 물질에 걸리는 사람은 물질에 죽습니다. 자존심에 걸리는 사람은 자존심에 죽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흙으로 살짝 덮여서 내 마음의 바닥을 다 감추고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바닥이 어느가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흙을 살짝 뿌려가지고 마치 옥토처럼 좋은 땅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돌뿌리들을, 아직도 다 빼내지 못하는 그 바위 덩어리들을 빼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바위와 돌뿌리가 누군지는 우리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느 부분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까? 어느 부분이 나를 그 속에서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게 만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위가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단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는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돌밭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뽑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그 바닥의 상태가 뭐냐면, 오늘 가시떨기 같은 곳에 떨어졌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저같이 이렇게 어리버리한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 무조건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시떨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도 가시덤불 쉽게 생기지 않습니까? 잡초는 눈만 돌리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위를 뽑아낸 땅이고요, 깊이 경작해서 흙을 좋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가시덤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텃밭 가꾸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흙을 붓고 비싼 흙을 붓고 좋은 씨앗을 심고 해놔도요, 관리 안 하면 순식간에 그는 정글이 됩니다. 타자 나타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집들이 있습니다. 저 집이 지금 사람 산다 안 산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앞마당에 잡초들 보면 바로 압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은 폐허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흙으로 바다 밑에 깨끗하게 좋은 흙으로 부어넣어도요,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땅은 뭐냐면, 주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땅이 관리가 안 되니까 주의 복음도 받았지만 옆에 같이 뭐가 자라느냐? 가시도 같이 자란다. 가시도 같이 자란다. 여러분들 텃밭 가꾸는 분들 뭐 깻잎이든 상추든 뭐든 있는데 그 옆에 잡초도 막 이만큼 무성해나면 안 되죠. 그걸 다 긴매기를 해야 되잖아요.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로 자라는데 그냥 그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 이 말씀의 의미를 14절에 예수님께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자 말씀 듣고 이제 지내는 중에, 자 보십시오. 예수님 딱 지적해서 얘기를 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가시덤불 속에 있는 이런 자의 신앙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써 바위를 빼냈습니다. 돌뿌리를 빼냈습니다. 지금도 빼내리고 계속해서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향락과, 이 향락이라는 원어를 보면 정욕에 가까운 단어를 씁니다.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을 같이 내가 키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한다는 우리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 이런 건 아닐까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 결단도 합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닌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마음밭에 한곁에 여전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더 깊이 심어놓고 그것도 같이 자라는데 그거를 뽑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도 있고 바르게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너무 가득하고요, 돈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보다 요만큼 모자라지만 하나님만큼 사랑해요. 근데 성경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돈은 사용하는 거고 휘젓고 다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욕,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들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그랬지, 그 가정을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자꾸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더 이상 자라게 못하게 만드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을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걷어내보기로 한번 작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이미 우리 마음밭에 돌을 많이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잡초도 뽑아냅시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먼저 일어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잡초들이 하나씩 하나씩 뽑혀져 나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깝다고 자꾸 두지 마십시다. 잡초 아까워 봐야 잡초는 더 빨리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자, 몇 배의 결실이라고 돼 있어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는 것은 길가도 아니고 그 속에 조금만 봤더니 바위가 큰 딱딱한 바위가 있는 땅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제거한 관리를 잘
가난한 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그 긴 연륜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젊음의 때에 젊은이들, YKM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시덤불이 내게 뿌리 내지 못하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돌뿌리들 바위를 빨리 뽑아내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왜 믿음이 이럴까?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 왜 내게 열매가 없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아직도 돌덩어리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염려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욕의 마음들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 제어하면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땅,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될 그때를 지금 너무 놓친 거 아닐까요? 그거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둬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의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강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로 바라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열정을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내 마음의 땅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거 뽑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운 거 끊어내는 거, 내가 이때까지 즐기던 거 끊어내는 거, 이때까지 이 생에 자랑하던 거 그거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젠가 너나 할 거 없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적 농사꾼으로 우리 마음에 경작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다 왔니? 예, 저 말씀은 믿었는데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돈만 쫓아가다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결단합시다.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새 학년이 돼서 공부를 더 잘하려면 보통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게임 끊어야 되고요, 맨날 친구들 만나는 거 그거 끊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하지 맨날 마음만 그래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게임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대학생들 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비유로 주십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속에 결단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것을 저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열매,
그 열매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 다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 하나 경작하지 못하고 그 귀한 복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뿌리를 못 내릴 때도 있고 또 가시덤불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같이 말라 죽어버릴 때도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오늘 이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이 가슴을 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경작하는 영적 농부의 결단을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소원을 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사탄막이 조금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주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